적의 쁨, 무엇을 위하여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세종께서는 잿다숲에 있는 성원에 계셨다. 존자아난다가 찾아왔다. 세존이시여, 착하고 건전한 계행에는 어떤 이익과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아난다여, 착하고 건전한 계행에는 후회하지 않음의 이익과 오해하지 않음의 공덕이 있다. 세존이시여, 후회하지 않음에는 어떤 이익과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아난다여, 후회하지 않음에는 기쁨의 이익과 기쁨의 공덕이 있다. 기쁨에는 어떤 이익과 공덕이 있습니까? 기쁨에는 희열의 이익과 희열의 공덕이 있다. 희열에는 어떤 이익과 공덕이 있습니까? 희열에는 평온의 이익과 평온의 공덕이 있다. 평온에는 어떤 이익과 공덕이 있습니까? 평온에는 행복의 이익과 행복의 공덕이 있다. 행복에는 어떤 이익과 공덕이 있습니까? 행복에는 삼매의 이익과 삼매의 공덕이 있다. 삼매에는 어떤 이익과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삼매에는 있는 그대로 암과 봄의 이익과 공덕이 있다. 있는 그대로 암과 봄에는 어떤 이익과 공덕이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암과 봄에는 싫어하여 떠나 사라짐의 이익과 싫어하여 떠나 사라짐의 공덕이 있다. 싫어하여 떠나 사라짐에는 어떤 이익과 공덕이 있습니까? 싫어하여 떠나 사라짐에는 해탈에 대한 암과 봄의 이익과 공덕이 있다. 이와 같이 착하고 건전한 계행에는 후회하지 않음의 이익과 후회하지 않음의 공덕이 있다. 후회하지 않음에는 기쁨의 이익과 기쁨의 공덕이 있다. 기쁨에는 희열의 이익과 공덕이 있다. 희열에는 평온의 이익과 공덕이 있다. 평온에는 행복의 이익과 공덕이 있다. 행복에는 삼매의 이익과 공덕이 있다. 삼매에는 있는 그대로 암과 봄의 이익과 공덕이 있다. 있는 그대로 암과 봄에는 싫어하여 떠나 사라짐의 이익과 공덕이 있다. 싫어하여 떠나 사라짐에는 해탈에 대한 암과 봄의 이익과 공덕이 있다. 이와 같이 착하고 건전한 계행은 점차적으로 최상의 상태에 도달한다. 수호의 품, 처소의 경, 세종께서 사바티지에 계셨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은 5가지 고리를 갖춘 수행승은 5가지 고리를 갖춘 처소를 방문하고 체류하면 머지않아 번뇌가 부서져 번뇌 없는 마음에 의한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을 현세에서 스스로 곧바로 알고 깨닫고 성취할 것이다. 어떻게 수행승이 5가지 고리를 갖추는가? 여기 수행승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와 같이 세종께서는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 명지와 덕행을 갖춘 님,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 세상을 아는 님, 위없이 높으신 님, 사람을 길들이는 님, 하늘사람과 인간의 스승이신 님, 깨달은 님, 세상의 존귀한 님이다 라고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그는 건강하고 질병이 없고 소화를 잘 시키고 너무 냉하거나 너무 열이 있지 않고 알맞은 체온을 지니고 있고 정근에 매진하기에 알맞다. 그는 성실하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스승에게나 양식 있는 자에게나 동료 수행자에게 열어 보인다. 그는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착하고 건전한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 착하고 건전한 것들에 경고하고 확고하게 노력하고 멍에를 쥐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한다. 생성과 소멸에 대한 지혜를 갖추어 고귀한 쾌토름으로 완전한 괴로움의 종식으로 이끄는 지혜를 지닌다. 어떻게 처소가 5가지 고리를 갖추는가? 여기 처소가 너무 멀지 않고 가깝지 않고 오고 가는데 적당하다. 낮에는 붐비지 않고 밤에는 시끄럽지 않고 소음이 없다. 등에 모기, 바람, 더위, 뱀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
그 거처에 살면서 힘들지 않게 의복과 탁발 음식과 와자구와 필수약품을 구할 수 있다. 그 거처에 많이 배우고 전승에 밝고 가르침을 잘 알고 계율을 알고 논의의 주제를 잘 아는 장로 수행승들이 사는데 그는 그들을 때때로 방문하여 질문하고 설명을 구한다. 그러면 장로들은 다친 것이 있으면 열어 보이고 불분명한 것이 있다면 분명하게 만들어주고 의문스러운 점들이 있다면 의혹을 제거해준다. 이와 같이 처소가 5가지 고리를 갖춘다. 이와 같은 5가지 고리를 갖춘 수행승이 5가지 고리를 갖춘 처소를 방문하고 재료하면 머지않아 번뇌가 부서져 번뇌 없이 마음에 의한 애탈과 지혜에 의한 애탈을 연세에서 곧바로 알고 깨닫고 성취할 것이다. 5가지 고리의 경. 수행승이여, 수행승이 5가지 고리를 끊어버리고 5가지 고리를 갖추면 그는 가르침과 계율에 비추어 온전한 님, 완성된 님, 참사람이라고 불린다. 수행승이 어떻게 5가지 고리를 끊어버리는가? 세상의 수행승이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끊어버리고 분노를 끊어버리고 애태와 혼침을 끊어버리고 흥분과 회환을 끊어버리고 외의적 의심을 끊어버린다. 수행승이 어떻게 5가지 고리를 갖추는가? 세상의 수행승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계행의 다발을 갖추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삼매의 다발을 갖추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지혜의 다발을 갖추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해탈의 다발을 갖추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해탈에 대한 남과 봄의 다발을 갖춘다. 수행승이 이와 같은 5가지 고리를 끊어버리고 5가지 고리를 갖추면 그는 이 가르침과 계율에 비추어 온전한 님, 완성된 님, 참사람이라고 불린다. 감각적 쾌락의 욕망과 분노와 애태와 온침, 흥분, 외의적 의심이 수행승에게 결코 발견되지 않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계행,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삼매, 그는 그러한 해탈을 갖추고 그러한 궁극의 알을 갖추었네. 5가지 고리를 끊고 5가지 고리를 갖추니 이 가르침과 계율에 비추어 그는 온전한 님이라고 불리네. 큰 법문의 품, 사자후의 경. 세종께서 사바티시에 계셨다. 수행승들이여, 백수의 왕사자가 저녁 무렵 동굴에서 나온다. 기지개를 켜고 사방을 쳐다본다. 그리고 3번 사자후를 한다. 그리고 사냥하러 나선다. 무슨 까닭인가? 나는 길을 잃은 작은 생물들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신 님,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열애가 대중 앞에서 가르침을 잘하면 그것은 사자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열애에게는 10가지 열애의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갖추고 있는 열애는 모우왕의 지위를 선언하고 무리 가운데 사자후를 하며 하나님의 수레바퀴를 굴린다. 10가지란 무엇인가? 세상의 열애는 경우를 경우로 경우가 아닌 것을 경우가 아닌 것으로 있는 그대로 분명히 한다. 열애가 경우를 경우로 경우가 아닌 것을 경우가 아닌 것으로 있는 그대로 분명히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열애가 지닌 열애의 힘이다. 그 힘과 관련하여 열애는 모우왕의 지위를 선언하고 사자후를 하며 하나님의 수레바퀴를 굴린다. 또한 열애는 과거 미래 현재에 행한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조건이나 원인에 따라 있는 그대로 분명히 한다. 수행승들이여, 바로 그것이 열애가 지닌 열애의 힘이다. 그 힘과 관련하여 열애는 모우왕의 지위를 선언하고 사자후를 하고 하나님의 수레바퀴를 굴린다. 또한 열애는 모든 곳으로 인도하는 길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분명히 한다. 바로 그것이 열애가 지닌 열애의 힘이다.
또한 열애는 많은 요소,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세계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안다. 바로 그것이 열애가 지닌 열애의 힘이다. 또한 열애는 무사람들의 다양한 성향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안다. 바로 그것이 열애가 지닌 열애의 힘이다. 또한 열애는 다른 무사람들이나 사람들의 능력의 높고 낮음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안다. 바로 그것이 열애가 지닌 열애의 힘이다. 또한 열애는 선정, 해탈, 삼매, 성취에서의 오염과 정화, 그리고 그것에서 일어남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안다. 바로 그것이 열애가 지닌 열애의 힘이다. 또한 열애는 전생의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기억하되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태어나고, 세 번 태어나고, 네 번 태어나고, 다섯 번 태어나고, 10번 태어나고, 20번 태어나고, 30번 태어나고, 40번 태어나고, 10번 태어나고, 100번 태어나고, 1000번 태어나고, 10만 번 태어나고, 수많은 세계 파괴의 겁을 지나고, 수많은 세계 발생의 겁을 지나고, 수많은 세계 파괴와 세계 발생의 겁을 지나면서 나는 당시 이런 음식과 이런 성을 지니고 이런 용모를 지니고 이런 음식을 먹고 이런 괴로움과 즐거움을 맛보고 이런 목숨을 지녔고, 나는 그곳에서 죽은 뒤 다른 곳에 태어났는데 거기서 나는 이런 이름과 이런 성을 지니고 이러한 용모를 지니고 이런 음식을 먹고 이런 괴로움과 즐거움을 맛보고 이러한 목숨을 지녔었다. 그곳에서 죽은 뒤에 여기에 태어났다라고 이와 같이 자신의 전생의 여러 삶의 형태를 상세히 기억한다. 이와 같이 자신의 전생의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상세히 기억하는 것, 그것이 열애가 지닌 열애의 힘이다. 또한 열애는 정정하여 인간을 뛰어넘는 하늘 눈으로 무사람들을 관찰하여 죽거나 다시 태어나거나 천하거나 귀하거나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업보에 따른 무사람들에 관하여 분명히 안다. 이와 같이 나는 정정하여 인간을 뛰어넘는 하늘 눈으로 무사람들을 관찰하여 죽거나 다시 태어나거나 천하거나 귀하거나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업보에 따른 무사람들에 관하여 분명히 안다. 열애가 정정하여 인간을 뛰어넘는 하늘 눈으로 무사람들을 분명하게 보고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열애가 지닌 열애의 힘이다. 또한 열애는 번뇌가 무너져서 번뇌 없이 마음에 의한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을 현세에서 스스로 곧바로 알고 깨달아 성취한다. 열애가 번뇌가 부서져서 번뇌 없이 마음에 의한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을 현세에서 스스로 곧바로 알아 깨달아 성취하는 것, 바로 그것이 열애가 지닌 열애의 힘이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열애에게는 10가지 열애의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갖추고 있는 열애는 모우왕의 지위를 선언하고 무리 가운데 사자우를 하며 하나님의 수레바퀴를 굴린다. 우빨리의 품, 우빨리의 경. 세종께서 사바티지에 계셨다. 존자 우빨리가 세종께 찾아왔다. 세존이여, 어떤 이유로 열애께서는 제자들에게 학습 계율을 제정하셨고 의무 계율을 시설하셨습니까? 우빨리여, 이와 같은 10가지 이유로 열애는 제자들에게 계율을 시설하였다. 10가지란 무엇인가? 잠모임의 번영을 위하고, 잠모임의 안정을 위하고, 부도덕한 사람을 교육하고, 훌륭한 수행승들의 평안한 삶을 확보하고, 현세에서 번뇌를 제거하고 미래의 번뇌를 예방하고, 청정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더욱 믿음을 주고, 올바른 가르침을 유지하고 계율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꾸짖음의 품, 언쟁의 경. 존자 우빨리가 세존께 찾아왔다. 세존이시여, 잠모임 승간의 다툼, 불화, 언쟁, 싸움이 일어나 수행승이 불안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이고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빨리여 세상의 수행승들이 가르침이 아닌 것을 가르침이라서라고 가르침을 가르침이 아닌 것이라서라고 계율이 아닌 것을 계율이라서라고 계율을 계율이 아닌 것이라고 설하고 열애가 말하지 않고 설하지 않은 것을 열애가 말하고 설한 것이라고 설하고 열애가 말하고 설한 것을 열애가 말하지 않고 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하고 열애가 행하지 않은 것을 열애가 행한 것이라고 설하고 열애가 행한 것을 열애가 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하고 열애가 규정하지 않은 것을 열애가 규정한 것이라고 설하고 열애가 규정한 것을 열애가 규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한다. 참모임 안에 다툼, 불화, 언쟁, 싸움이 일어나 수행승을 불안하게 하는 원인은 이와 같고 조건은 이와 같다. 자기 마음의 품. 세종께서 사바티시의 승원에 계셨다. 수행승들이여 타인의 마음의 상태에 숙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숙달하리라 라고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배워야 한다. 어떻게 수행승이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숙달하는가? 장신구를 좋아하는 정춘 남녀가 맑고 밝은 거울이나 맑은 물의 대야에 자신의 얼굴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거기에 더러운 것을 보거나 때가 묻은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지우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가 거기에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하거나 때가 묻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에게 다행한 일이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만족한다. 이와 같이 수행승은 착하고 건전한 것에 비추어 나는 자주 탐욕스러운가 자주 탐욕스럽지 않은가 나는 자주 성내는가 자주 성내지 않는가 나는 자주 해태와 혼침에 사로잡히는가 자주 해태와 혼침에 사로잡히지 않는가 나는 자주 흥분하는가 흥분하지 않는가 나는 자주 회의적 의심을 하는가 회의적 의심을 하지 않는가 나는 자주 분노하는가 자주 분노하지 않는가 나는 자주 오염된 마음으로 지내는가 오염된 마음으로 지내지 않는가 나는 자주 격정적 마음으로 지내는가 그렇지 않은가 나는 자주 게으른가 자주 열심히 정진하는가 나는 자주 집중에 들지 못하는가 자주 집중에 드는가 라고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수행승이 성찰하면서 이와 같이 나는 자주 탐욕스럽고 나는 자주 성내고 나는 자주 해태와 혼침에 사로잡히고 나는 자주 흥분하고 나는 자주 회의적 의심을 하고 나는 자주 분노하고 나는 자주 오염된 마음으로 지내고 나는 자주 격정적 마음으로 지내고 나는 자주 게으르고 나는 자주 집중에 들지 못한다라고 알면 그 수행승은 그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을 끊기 위해 극도로 의욕을 내고 정진하고 분발하고 쟁취하고 불태전하고 세겜을 확립하고 올바른 알아차림을 일으켜야 한다. 옷에 불이 붙거나 머리에 불이 붙으면 그 옷이나 그 머리에 불을 끄기 위해 극도로 의욕을 내고 정진하고 분발하고 쟁취하고 불태전하고 세겜을 확립하고 올바른 알아차림을 일으켜야 하듯 그 수행승은 그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을 끊기 위해 의욕을 내고 정진하고 분발하고 쟁취하고 불태전하고 세겜을 확립하고 올바른 알아차림을 일으켜야 한다. 만약에 수행승이 성찰하면서 이와 같이 나는 자주 탐욕스럽지 않고 나는 자주 성내지 않고 나는 자주 해태와 혼침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는 자주 흥분하지 않고 나는 자주 회의적 의심을 하지 않고 나는 자주 분노하지 않고 나는 자주 오염된 마음으로 지내지 않고 나는 자주 격정적 마음으로 지내지 않고 나는 자주 게으르지 않고 나는 자주 집중에 든다라고 알면 그 수행승은 그 일체 착하고 건전한 것들에 기초하여 다시 모든 번뇌를 부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쌍의 품, 무명의 경. 수행승들이여 무명의 그 최초의 시작은 이것보다 앞에는 무명이 없다. 이것의 뒤에는 무명이 발생한다. 라고 알려지지 않는다. 이것은 이와 같이 설해지지만 무명도 특정한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알려진다.
무명에는 자양분이 있지 자양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말한다. 무명의 자양분이란 무엇인가? 5가지 장애라고 해야 한다. 5가지 장애에는 자양분이 있지 자양분이 없는 것이 아니다. 5가지 장애의 자양분은 무엇인가? 3가지 악행이라고 해야 한다. 3가지 악행에는 자양분이 있지 자양분이 없는 것이다. 3가지 악행의 자양분은 무엇인가? 감관을 수호하지 않음이다. 감관을 수호하지 않으면 자양분이 있지 자양분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 자양분은 무엇인가? 새김이 없고 알아차림이 없는 것이다. 새김이 없고 알아차림이 없는 것에는 자양분이 있지 자양분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 자양분은 무엇인가? 이치에 맞지 않는 정신활동이다. 이치에 맞지 않는 정신활동에는 자양분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것에는 자양분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가르침을 듣는 것이다. 잘못된 가르침을 듣는 것에는 자양분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참사람이 아닌 사람과 사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참사람이 아닌 사람과 사귀는 것이 이루어지면 잘못된 가르침을 듣는 것이 이루어진다. 잘못된 가르침을 듣게 되면 믿음이 없게 된다. 믿음이 없게 되면 이치에 맞지 않는 정신활동이 이루어진다. 이치에 맞지 않는 정신활동이 이루어지면 새김이 없고 알아차림이 없는 것이 이루어진다. 새김이 없고 알아차림이 없는 것이 이루어지면 감관을 수호하지 못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감관을 수호하지 못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3가지 악행이 이루어진다. 3가지 악행이 이루어지면 5가지 장애가 이루어진다. 5가지 장애가 이루어지면 무명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무명에는 자양분이 있고 그것이 무명을 이룬다. 수행승들이여 명제에 의한 해탈에는 자양분이 있지 자양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말한다. 명제에 의한 해탈의 자양분이란 무엇인가? 7가지 깨달음의 고리라고 해야 한다. 7가지 깨달음의 고리에는 자양분이 있지 자양분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 자양분은 무엇인가? 4가지 새김의 토대이다. 4가지 새김의 토대에는 자양분이 있지 자양분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 자양분은 무엇인가? 3가지 선행이다. 3가지 선행에는 자양분이 있지 자양분이 없는 것이 아니다. 3가지 선행의 자양분은 감관의 수호이다. 감관의 수호에는 자양분이 있지 자양분이 없는 것이 아니다. 감관의 수호의 자양분은 새김과 알아차림이다. 새김과 알아차림에는 자양분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치에 맞는 정신활동이다. 이치에 맞는 정신활동에는 자양분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다. 믿음에는 자양분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올바른 가르침을 듣는 것이다. 올바른 가르침을 듣는 것에는 자양분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참사람과 사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참사람과 사귀면 올바른 가르침을 듣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믿음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치에 맞는 정신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새김과 알아차림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감관의 수호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3가지 선행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4가지 새김의 토대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7가지 깨달음의 고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명제에 의한 해탈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명제에 의한 해탈에는 자양분이 있고 그것이 명제에 의한 해탈을 이룬다. 소원의 품, 원한다면의 경. 세종께서 사바티지에 계셨다. 수행승들이여 계행을 갖추고 의무계율을 갖추어라. 의무계율의 수호로 자제하고 올바른 행위의 경계를 갖추어라. 사소한 잘못에서 두려움을 보고 지켜야 할 학습 계율을 수용하여 배워라. 수행승이 나는 동료 수행자들에게 사랑받고 평가받고 존중받고 공경받고 싶다라고 원한다면 계행을 원만히 하고 안으로 마음의 멈춤을 이루고 선정을 버리지 말고 통찰을 갖추어 빈집에서 지내는 자가 되라.
수행승이 나는 옷과 닦발 음식과 와자구와 필수 약품을 얻고 싶다라고 원한다면 계행을 원만히 하고 안으로 마음의 멈춤을 이루고 선정을 버리지 말고 통찰을 갖추어 빈집에서 지내는 자가 되라. 옷과 닦발 음식과 와자구와 필수 약품을 향유하도록 내게 보시한 사람들에게 커다란 과보, 커다란 공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원한다면 계행을 원만히 하고 안으로 마음의 멈춤을 이루고 선정을 이루고 통찰을 갖추어라. 청정한 믿음을 지니고 나를 기억하는 돌아가신 친지들의 영혼에게 커다란 과보, 공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원한다면 계행을 원만히 하고 통찰을 갖추어라. 나는 이러저러한 어떤 옷과 닦발 음식과 와자구와 필수약품에도 만족하리라 라고 원한다면 계행을 원만히 하고 통찰을 갖추어라. 나는 추위와 더위, 기아와 기갈, 등의 모기, 바람, 열기, 뱀과의 접촉, 불친절하고 완영하지 않는 말을 건네는 것, 이미 생겨난 괴롭고 찌르고 쓰리고 아리고 불쾌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목숨을 빼앗는 것과 같은 몸의 고통을 참아내어 인내하리라 라고 원한다면 계행을 원만히 하고 통찰을 갖추어라. 나는 불쾌와 쾌락을 극복하고 불쾌와 쾌락이 나를 극복하게 만들지 않으리라. 이미 생겨난 불쾌와 쾌락을 극복하면서 지내리라 라고 원한다면 계행을 원만히 하고 통찰을 갖추어라. 나는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고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극복하게 만들지 않으리라. 이미 생겨난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면서 지내리라 라고 원한다면 계행을 원만히 하고 통찰을 갖추어라. 나는 보다 높은 마음이자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삶인 네 가지 선정을 힘들이지 않고 어려움 없이 얻고 싶다라고 원한다면 계행을 원만히 하고 통찰을 갖추어라. 나는 번뇌가 부서져서 번뇌 없이 마음에 의한 해탈과 지혜에 의한 해탈을 현세에서 곧바로 알고 깨달아 성취하고 싶다 라고 원한다면 계행을 원만히 하고 통찰을 갖추어라. 계행을 갖추고 의무계율을 갖추어라. 의무계율의 수호로 자제하고 올바른 행위의 경계를 갖추어라. 사소한 잘못에서 두려움을 보고 지켜야 할 학습계율을 수행하여 배워라. 라고 말한 것은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하여 말한 것이다.